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을 읽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뵙고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다시 모세가 잠깐 얻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조급함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상 앞에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정말 진노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위기 앞에서 진정한 중보자의, 영적 서밋으로서의 중보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3장, 34장의 두 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한 일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일을 또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참으시면서 어떻게 언약으로 우리와 그래도 용서하시면서 같이 하게 되셨는지,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림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시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일을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3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마지막 절이 23절 말씀인데요. 거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 33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부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 히위 사람 다 쫓아내겠다. 가난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 하지만은 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딱 목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서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 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너는 장신구로 다 떼어내라. 장신구가 사실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다 떼어냅니다. 다 떼어내고 사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슬퍼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냅니다. 7절에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실제로 그 일을 하시면 스텝을 취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던 성막을 이제는 진 밖에서 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들이 이 장막이 이스라엘 진 가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고린도 3장 23절에 있는 그 안에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안에도 같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가운데서 계셨습니다. 25장 8절에 보면 항상 함께 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항상 거하시는 이 성소가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 언약 때문에 실제로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떠나게 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성소였는데 성막이었는데 이제는 회막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따라하는 사람들은 따로 나가서 만나야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긴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운동의 그 어떤 하나의 힌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 많은 역사 속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전도운동 그리고 참다운 복음운동이 멈춰지면은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복음의 횃불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그러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자손들에게는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사람을 따로 나가게 하시지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백성들이 그 회막으로 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목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는데 이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임하시죠.
그런데 대신 그렇게 할 때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것이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세 좋아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백성의 대표인 모세 통해서라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입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것에 제자들도 같이 있지요. 하나님은 정말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이 너무나 신기하게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현장, 그 다음에 정말 전도해야 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면하는 것처럼 정말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 현장의 대표 같이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름 기둥이 그래도 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버리고 싶지 아니하시는 것을 사실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처럼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백성을 인도하라고 가셨는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안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대표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13절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는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진짜 하나님 통해서 길을 보여주는 그 길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중보자로서 해야 되는 일인데, 모세가 나는 그 중보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길 알아서 진짜 가라 라고, 이제 너가 알아서 길 만들어라, 어떤 방법을 만들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통해서야 길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족속으로 은총을 있게 하십시오. 그 은혜를 있게 하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너희 백성에게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면 하나님 친히 가심 통해서 그 영적 서밋이 있는 백성의 지도자가 있는 그 현장에 그 지도자가 정말 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모든 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지요. 사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픽업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우상 숭배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 얻었지요.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게 됐지요. 자기들 언약을 깨뜨렸으니까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신다는 뜻이지요.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로 무엇을 알리까? 인도가 아니고 쉽게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나의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구별이 거룩이죠. 만드셨는데 그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증표를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정말 은총을 입었고 이름도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할 때 모세가 그 증표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18절에 백성의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 백성의 대표지만 아직까지 그 왕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다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부탁드리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은총을 입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백성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준다면 하나님 나타나셔야겠죠. 그런 백성 진 밖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백성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이 여기 선한 것이 굿이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굿, 최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인데요. 하나님은 지식,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신 것, 모든 것, 그 은혜, 사랑, 모든 것들이 이제 최고거든요. 그거로 다 너 앞에서 한번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 보여주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선포하겠다. 그런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것이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실제로 언약을 지킬 사람으로 벌써 선택을 하고 그 언약을 지금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서 보고 지나갈 때 내 손을 덮었다가 그 손을 거두리니 23절에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거 보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정말 나중에 돼서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등만 봐도, 하나님 등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 무한한 능력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는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백성 때문에 내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때문에, 백성의 중재자인 너 때문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언약을 계속 실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을 사실은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도록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표로서 강구하는 참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 모세가 그 자기와 함께 성막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의 영광인데 한 분이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게 어디 있지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있는 것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조금만 봐도, 조금만 스쳐도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치유가 다 있습니다.
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모세가 같이 누렸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업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권세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재확인할 겸 다시 심습니다. 갑자기 한국말로 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reinstatement라고 부릅니다. reinstatement. 언약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만들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깼지만은 그 깨버린 언약을 백성이 깨버렸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깨뜨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그 무너뜨렸는데 모세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정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4장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34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35절 말씀까지 우리 쫙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비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재갱신하십니다. 재갱신하면서 재확립을 하시죠. 그래서 언약 관계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돌판 다시 한번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이제 오는데 아무도 오르지 말라라는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다른 장로들 예전에 따라왔던 거, 그 여호수아 따라왔던 거, 여호수아도 따라오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만 올라오도록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 전까지 언약을 동등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돌 깎아 만들어서 그래서 돌판을 들고 이제 하나님 명대로 산에 올라갑니다. 4절에 보면요. 5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름과 성품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6절부터 그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6절부터 시작해서요. 7절까지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게 I am who I am 이런 뜻이죠. 아니면 I was who I am 이러기도 하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벌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변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모든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더욱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더욱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두 번째 언약에서는
우리가 깨트린 언약에서는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자비롭고 그리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죄악과 과실을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실제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고 했지요. 그 십계명, 그 전에 십계명 보면 1000대까지 벌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 사실은 1000대까지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벌하심도 훨씬 줄어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은 원하건대 주님 우리와 진짜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계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그 중보가 사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과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업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통해서 이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기초를 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의 참다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진짜 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을 만한 것이 나는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 빼면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제는 언약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세우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자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운 새로운 일들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27절 말씀까지 있는 내용이 우리가 20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30장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입니다. 11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이스라엘 주신 백성에게 주었던 모든 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대로 딱 간추려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좀 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77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77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그게 맥주의 초실절,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인데요. 그거를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완전히 이제 똑같지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조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사실은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지요. 왜 광채가 납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들이 점점 오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그 영적인 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그리고 육신까지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영의 몸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변화됐지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같이 그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다이아몬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빛이라는 거는요. 색깔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가시광선이라 치면요. 더하면 더할수록 밝기가 점점 더 하얀 색깔의 빛으로 변합니다. 그 투명한 색깔 비슷한 빛으로 변합니다. 더하면 더할수록 그렇습니다. 대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감들은 더하면 더할수록 색깔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계속 비추어가지고 가득하면요. 이것이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가득하면 이것도 빛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득 충만하니까 빛이 돼버렸거든요. 얼굴에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마치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야기할 때 백성이 두려워 떨던 거하고 비슷한 반응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빛의 영광이 사실은 모세에게 있지만 모세가 빛의 영광을 가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계셔서 그거를 모세가 지금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은혜 진리가 충만한 것이 그게 영광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빛이란 뜻입니다. 쉐키나 글로리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과 빛으로 임하셨던 그 영광의 빛을 글로리, 그 쉐키나 글로리를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지금 같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같이 뵙고 하나님과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 빛의 영광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성령 통해서 이 빛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은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이 꺾입니다. 저주가 꺾입니다. 거기에는 이 빛에는 지식도 있고 이 빛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빛을 오늘도 기도할 때 누려야겠습니다. 삼위일체로 같이 계시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성취로 성령 충만의 힘으로 같이 계시고 천군 천사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흑암의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제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축복들이 정말 누려지는 진짜 언약으로서 누려지는 축복도 있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시키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회복시키신 이 언약 앞에서 이 언약 안에서 살도록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에 누리는 참다운 성령의 충만한 삶들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것을 꺾이는 참다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 주시고 모든 가정과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